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버드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아바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둘째 날 어제는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을 하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을 한 것이죠. 먼저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물려주기도 하고요. 자기의 열등감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실현시키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의사가 되려다 실패하면 자녀보러 의사를 강요한다든가, 고시 공부하다 실패하면 고시를 강요를 한다든가, 또 아버지가 생활에 무능력자이던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자식에게 또한 그러한 빚을 전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빚을 떠안아가지고요, 이분이 원래 우리와 같이 은혜 많이 받고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될 그런 꿈이 있던 분이었는데, 일단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빚을 갚으니까 이제 금융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요, 신학 공부하는 건 점점점 힘들어지고 빚은 갚아도 조금씩밖에 못 갚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딸 같은 경우에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를 받고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딱 만났을 때요, 그 남자한테 잘못된 남자한테 푹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이것을 이 남성에게 받겠다. 근데 이 남성도 허물이 있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좀 잘해주면 이게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옛날에 부흥회 세미나 인도를 갔을 때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이 이제 예언의 연사가 탁월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자매를 기도해 주는데 이 자매가 벙어리 같이 돼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막 해주는데 말을 계속 안 하고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자매가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지금 모든 그 시리에 빠져있고 분노와 절망에 빠져있는, 실어증이 되다시피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버지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하면서 치유하고 계속해서 축사기도도 하고 치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엔요 얼굴이 살아났어요. 5만 가지 인사, 온 세상의 근심을 다 가진 이 자매가 얼굴이 밝아지고 이제는 눈을 동그랗게 총명하게 뜨고 이제는 치료가 돼 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기도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심하게 받은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과의 관계, 특히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쉽게 상처를 받거나 또 상처를 받고, 또 대인관계에, 남성들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산 같습니다.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커 보이면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나 아버지의 온전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인 경우도 하늘의 아버지를 또 만나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어떤 젊은 예비 제자가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효자식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놓고 하늘의 아버지를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야만 내 서러움과 아픔과 상처도 다 치유받고요. 내 인생의 온전한 꿈과 비전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기질들도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기질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고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죄악된 기질을 받은 부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죄도 지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1번에 3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저주를 끊게 된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요,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급사고 나든 뭐가 나든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검진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혈액검사도 해야 되고 각종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치료해야 될지를 의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급실에 가자마자 병원에 가자마자 나 아프니까 당장 치료해 주세요.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피해를 당했거나 무슨 잘못된 사기를 누가 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소송을 합니다. 그 우리 마음 같아서는 법원에 가서 당장 내 하소연을 하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판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 들어주고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법원에 가면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이 의사가 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카나다 사람이에요. 근데 영주권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근데 이민국에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그 사람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절차가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늘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만나서 요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의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세상보다 커야 되고 인간보다 커야 되고 우주보다 커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구별되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초월성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데요.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부인하고 내재성만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종교예요. 그들은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힌두교도 범신론이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종교 교리를 갖고 있죠. 또 반대로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초월성만 인정하는 종교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의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그 알라는 멀리 계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성지순례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 여러 번 갔었는데 그 택시 운전사를 만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이분이 낮 12시인가 뭐 하여튼 점심시간 되는데 자기를 조금 익스큐즈 해달래요. 자기가 기도를 잠깐 하고 와야 된대요. 이슬람 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그리고 아주 몇 분 동안 기도하더니 오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 종교생활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족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와 이 땅의 신과 구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의 이방 신들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안에 어떤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신은 여기 있다,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너희 신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형상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훼 신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줘요.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고대에 하느님, 하늘님, 옥황상제 이런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 멀 위에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이게 다 우리와 떨어져 계신 그 정말 존경할 만한 초월적인 위대하신 신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주님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문을 우리가 외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옆에,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저 여러분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은 집에 사이가 아주 나빠서 별거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한꺼번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교환 보시면 마지막 3번에 시작 기도의 자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경과 경외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세 번째, 깊은 찬양과 경배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3번에 1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외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로 나오고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도 그 아버지께 나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깊은 찬양과 경배죠.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내 아빠다. 내 아빠가 되신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놀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과 깊은 친밀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든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요, 사랑의 교제예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렇게 막 대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해놓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3번에 3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가슴으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경배하며 찬양하게 된다. 아멘.